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대할까 하노라 함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의 성읍인 시글락에 몸을 의탁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에 이 블레셋 이제 그 다윗을 시글락에 머물게 한 이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이 전장에 참여케 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니 아기스가 이제 그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고 하면 완전히 이스라엘로부터 돌아서겠다. 그러면 다윗을 자신의 충직한 부하처럼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아기스가 이 다윗을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토록 그렇게 합니다. 블레셋에 지금 의탁하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제 다윗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블레셋 편에 서서 지금 싸우려고 하는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용사들을 바라보면서 혹 다윗이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자신들을 배신하고 사울의 편을 들어서 오히려 이 그 블레셋 진영에서 자중질환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이 의심과 염려가 이 방백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돌려보내자라는 결의를 하게 되고 결국 전장에서 다윗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또 사울 왕을 대적하는 이러한 일을 막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을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따르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쫓았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택하셨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이제 전장에 참여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지내고 있던 블레셋의 성읍 시글락이 이제 텅 비어 있는 곳이죠. 남자들은 다 이렇게 다윗과 함께 전장에 참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텅 비어 있는 시글락 성읍을 이때를 틈타서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 무슨 누가 뭐 이 아말렉과 싸우며 저들로부터 이 성읍을 방비할 수 있겠습니까? 무참히 그냥 침탈을 당하고 뭐 모든 것들이 약탈당하고 또 다윗에 속한 사람들은 다 붙잡혀서 끌려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전장에서 싸우지 않고 그대로 다시 시글락으로 며칠이 4일이 지나서 돌아와 보니 성읍은 불타 있고 뭐 사람도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묻기를 그를 쫓아 이 아말렉의 뒤를 쫓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는 응답 속에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과 아말렉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추격하여서 잡혀간 모든 사람과 빼앗긴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로부터 많은 전리품들을 얻어서 다윗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다윗 혼자였다라면 어찌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와 함께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을 물리치고 저들에게서 다 도로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 갓 지파에 속한 사람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여러 사람들, 그들 중에서도 많은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다윗은 이제 세력이 늘어나면서 강성하여졌던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이제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다가 이제 피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다윗 혼자였습니다. 호롤단신으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놀랍게 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보니 큰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났던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이 떠올랐는데, 에스겔 37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 어떤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환상 가운데 한 골짜기 가운데로 이끄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마른 뼈들이 사방에 깔려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니 무슨 마른 뼈가 뭐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어떻게?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야, 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말을 대언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른 뼈가 가득히 쌓여 있는 이 골짜기 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신의 입술로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것을 대언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갑자기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지고 이렇게 하더니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 환상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여 줍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이미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때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냥 다 죽어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마른 뼈와 같았고, 마른 뼈다 보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냥 다 죽어 있는 상태와 같다라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쌓여 있는 이 마른 뼈를 보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그 대언하였던 그 말씀 한마디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덤 문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다시 다윗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이곳저곳을 홀로 방황하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니 후에 보니까 큰 군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큰 군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다윗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군대를 거느린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도망자, 피난하며 지내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이런 큰 군대, 용사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이끌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막 도망치고 싶을 때, 삶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도망을 치러다도 혼자 이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저 그냥 머릿속에는 온통 절망만이 있을 때, 낙심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맞아요. 어렵고 힘들 때, 삶이 버거울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왠지 그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냥 먹구름이 끼어서 저 하늘 위에 있는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냥 캄캄한 먹구름만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꽉 막힌 그저 이 귀머거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때에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이 진정 존재하는가 하는 믿음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혼자의 몸에서 지금 큰 군대를 거느린 사람이 되기까지 그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큰 군대를 거느린 이끄는 그러한 다른 어떤 사람도 쉽게 다윗을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셨지.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1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간 다윗은 홀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얼마나 많은 그가 눈물을 흘렸을까? 혹은 또 계속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붙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오고 숨어 있는 곳을 막 수색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막 곧
잡힐 그 위기까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움의 시간을 보냈을까? 우리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저 평탄하고 믿음으로 살면 복되고 잘되고 형통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머무르려는 몸부림과 같습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 투성이 속에서도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 한복판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요동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삶의 문제나 염려나 근심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이러한 것들로 막 요동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우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삶의 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머물고 믿음 안에 머물게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훗날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른 뼈조차도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시듯,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큰 군대로 변화시키시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환상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늘 믿음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기도할 것은 더서 눈도 내렸고 이제 추위가 더 심해져 가는데,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특히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 상치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권영한 성도님 이제 병원을 갔다 왔는데 몸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언제 그 영혼을 부르실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영한 성도님을 위해서, 이정영 집사님의 남편입니다. 권영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암투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내일 우리 12월 월삭 새벽 예배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